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인격에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최고의 실력자는 까불고 촐랑거리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주 무게가 있고 또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둑은 우리 크리스찬들과는 별로 가깝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 우리나라 지금은 좀 한물 같지만은 한창 전성기에는 10대 후반에 세계 최고가 되고 20대에는 전 세계의 이 타이틀을 다 휩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 돌부처입니다. 지거나 이기거나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사람하고 이 경기를 했던 중국 마샤오춘이라는 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앉을 때도 바로 앉는 법이었고 삐딱하게 이렇게 앉고 항상 이 부채를 가지고 폼을 잡고 누가 이렇게 술을 줘도 이렇게 한 손으로 받고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돌부처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돌부처가 지게 됐습니다. 돌부처가 질 확률이 99.9%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부처는 백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뜨고 저렇게 뜨고 이 경우의 수학의 경우의 수를 백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9.9% 진다고 했는데 그 경기를 뒤집어 가지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돌부처가 그 마샤오촌에게 술잔을 주니까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술잔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진정으로 이 존경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에 이 최고의 이 실력자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무게가 있고 아주 신중한 자세가 있고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남의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활약을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한 사람은 조성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임예찬입니다. 조성진이는 쇼팽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임윤찬이는 반 클라이번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단정해요. 단정하고 아주 이렇게 품위가 있고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야, 이 한국 이 청년들이 쇼팽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반 클라이번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한다. 굉장한 이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영국 기자는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할 때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약간 이상한 겁니다. 목이 붓고 고개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다닌 겁니다. 우리 애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어디가 아프냐. 모든 영국 의사들의 대답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든지 뭐 이상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 영국 기자분은, 여자분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근데 한국을 사랑해가지고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김에 자갈치 시장에 가서 또 회나 먹어보자. 온 김에 회나 먹어보자.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 가서 늘 가던 그 횟집에 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지매라 그러죠. 그 아줌마가 아유 또 왔네. 이러면서 애를 턱 보더니 얘는 기생충이 있네. 이러면서 약을 척척 꺼내더니 기생충 약을 주더라는 겁니다. 뭐 진단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갈치 아줌마의 진단입니다. 얘는 기생충 약을 먹여야 돼. 그러면서 자꾸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먹고 난 뒤에 요래 나가면은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또 진찰 받아가지고 약을 타라고. 그래서 이 기자는 그것을 회를 먹고 그 병원에 그 아주머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자갈치 아주머니가 데려가는 거예요. 의사 진단이 똑같아요. 얘는 안에 기생충이 있다 이러면서 약을 주는 겁니다. 그걸 먹으니까 나와버려요.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게 뭔가 하면 영국 전체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는 거를 자갈치 아줌마는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의사는 그냥 바로 이 진단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미국은 너무 이제 갈라져 있으니까 뭐 치료비는 엄청 비싸고, 예를 들어서 다리 부러졌다 이러면 의사들이 한 3명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 돈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 이 의료보험이 이게 세계적인 의료보험 아닙니까? 그리고 고칠 수 없다는 병을 많이 고친다는 거예요. 역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습니다. 자갈치 아줌마도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영화가 오펜하이머입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을 완성시킨 사람이고 미국으로는 영웅입니다.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영웅이 되었고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서는 이 사람이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담배가 골초인 겁니다. 담배를 그냥 쉬지 않고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이로 일찍 한 60대 초반에 후두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개입을 안 해요.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개입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자폭탄을 완성을 시켰는데, 근데 결국은 소련은 그거를 원자폭탄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제일 역점을 두고 공격한 것이 원자폭탄 실험 연구소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같은 데도 핵무기를 가지고, 이란도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 핵무기는 한 6,000개가 넘는 이런 세상이
오고야만 한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대동아 전쟁은 끝을 내었지만은 인류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면 인류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는, 인류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폭탄을 만들어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펜하이머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펜하이머 그 영화도 안 볼 거고, 분명히 안 볼 거고, 티켓 주도 팔아버릴 것이고, 안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폭탄 만들고 자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기쁨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앞으로 인류에 큰 부담을 던지는 이런 사람, 이런 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주영 씨는 그 아산만을 개발할 때 워낙 이 조류가 세가지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래나 돌을 부어도 바다에 실려갑니다. 정주영 씨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조선을 끌고 와서 거기에 유조선을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이 유조선에 이제 막혀가지고 이게 해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흙을 붓고 돌을 붓고 이래서 뚝을 완성시키고 아산만을 이 간척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순수한 기술이 아닙니다. 배를 가라앉히는 이 기술은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보면 배를 가라앉힙니다. 배를 가라앉혀 가지고 뚝을 만들거나 이러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를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기업에서 쓰는 말입니다. 기업가들은 회사를 경영합니다. 경영의 세 가지가 뭔가 하면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 이게 경영입니다. 요즘은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이 전시를 하면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임대료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아예 온라인으로 이 장사하는 회사가 많아요. 처음에는 성공할까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온라인 판매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 임대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사보려고 대형 서점에 가보면 책이 별로 없어요. 좀 볼만한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가 한정이 있으니까 그냥 책을 그냥 일부만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책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걸 구입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참 좋은 경영입니다. 새로운 좋은 경영이죠. 여기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기 경영은 오늘 같은 경영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의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너무 말이 많으면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 여성들이 하는 컴플레인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에 제 차를 타면서 이 남자하고 대개 있는 조수석에는 부인이 타는데 이 에어컨을 왜 똑같이 하나 이거죠. 응? 남자들은 좀 시원한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추운데 이 에어컨 온도를 따로 하면 좋겠다. 응? 남자는 좀 춥게 하더라도 여성들은 온도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 타면 됐지 왜 그런 것까지 자꾸 이야기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또 타면서 그래. 이 의자에서 바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여름에는 막 등에 이 의자가 붓고 겨울에는 막 엉덩이가 막 시려운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찬 바람이 나오고 이러면 좋겠다. 그냥 타고 다니지 무슨 또 바람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차들은 그 여성들의 컴플레인을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온도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의자에서 더운 바람, 찬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유저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컴플레인,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고급 물건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고급화되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론이 많으면 경영이 망한다는 것은 막 대먹지도 않은 아이디어들을 막 내놓고 떠든다 해가지고 경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론이 많다고 하는 것은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모임을 많이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산만하게 나오지만 이게 점점 이게 좁혀지면서 사람들이 그 머리에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 이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에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욕을 할 필요도 없고 전부 자기가 알아서 일을 척척해 나가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물론 쓸데없이 요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막 오전에는 회의하고 오후에는 사람 만나고 퇴근부터 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회사가 경쟁에 이길 수가 없죠. 아침에는 신문 보고 커피 마시고 오전에는 회의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오후에는 사람 만나고 퇴근 시간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모임을 가질 때 의견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저는 이 청소년 캠프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한 6개월 전부터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성경 공부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환하게 꿰고 있습니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무슨 토론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착착착착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주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일이 알아서 본인들이 막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노하우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잡든지 모방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는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붕어빵이 잘 된다. 그럼 전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이 경쟁업체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제과회사에서 그 스위스의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허쉬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극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에서 알아낸 거예요. 똑같은 색깔로, 맛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색깔로, 포장이 회색이죠. 허쉬는 아니고 뭐 다른 이름,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 벌써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허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초콜릿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철저히 비밀로 관리를 해도 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정보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쉬는 실패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초콜릿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원래 가졌던 생각만큼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초코파이 이런 기술은 철저한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모방이 안 돼. 빵 안에다가 크림을 넣고 초콜릿을 바르고 그 맛을 쫄깃쫄깃하게 하고 지금 이게 모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는 굉장히 생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빅파이 이래가 만들었는데 조그만해요. 조그마한 거 만들었는데 역시 맛이 못 따라오는, 맛이 따라오질 못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도 응답이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요. 너무 행사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데도 있지만은 실패하는 데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도 진정한 성공으로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인생 밑바닥에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공감을 시키는 거예요. 공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따라옵니다. 성공해요. 경영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인데 배웠습니까? 프로이드인데 배웠습니까? 아니면 독일의 무슨 대학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배웠고
감옥에 있어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이란 꿈은 다 해석합니다. 이 꿈은 무슨 의미고, 이 꿈은 개꿈이고, 뭐 이거는 뭐 또 다른 꿈이고, 꿈이란 꿈은 다 해석하는 거예요. 꿈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겁니다. 결국은 7년 흉년을 알아냅니다. 7년 풍년은 유혹이다. 풍년에 길들여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면 다 굶어 죽는다. 풍년은 유혹이니까 그때 절제를 해야 된다.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때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흉년 때 풀어야 된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거기에 왕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 외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놀리지 못한다. 네 의도대로 해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엘리트 관리들 막 전부 휘어잡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오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요셉에게 감사한, 처음에는 막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이 무식한 놈이 베라벨 짓 다 한다고 막 그러지만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를 살려줬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이기는데 어디서 어느 사관학교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걸 배웠습니까? 육군 사관학교입니까? 뭐 공군 사관학교입니까? 해군 사관학교입니까? 해병대입니까?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심심하니까 돌을 날리는 거예요. 돌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면 날릴수록 정확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막 컵으로 던지기도 하고 직구로 던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백발백중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마는 막 훤하게 빈 거예요. 예. 다윗이 딱 보니까 막 이마는 막 완전 무방비입니다. 곧 딱 때리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치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목동 때 야생동물을 잡으러 가고 또 피하고 이러면서 숨는 법, 공격하는 법, 사관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은 굉장히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생동물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생동물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부대는 정식 전투하는 것만 배웠거든요. 게릴라전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 해병대는 OCS 장교들이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국가에서 해병대를 육군으로 넣으면 너무 죽어버리니까 육군에 그 별 3개 하면은 이거 뭐 군단밖에 안 되거든. 근데 해군에 이제 넣으면은 해병대가 좀 어느 정도 폼을 갖출 수 있으니까 이제 해군에 넣어준 겁니다. 그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 출신이 해병대 장교로 오는 거예요. OCS 출신들, 우리 같은 OCS 출신들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떠났어요. 이거는 진정한 해병이 아니다. 이건 진정한 해병이 아니다. 해병은 OCS 출신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이 해야 이게 진짜 해병대지.
이거는 사관학교 출신들 하는 건 진짜 해병대가 아니다. 그래서 없어요. 오세서 출신들이 그게 안 남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합니다. 남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요. 자부심이 생기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입의 대답으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천박하지도 않아요.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 새롭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귀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누가 반대하거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막 성을 팍 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화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교수나 선생들이 많아요. 학생들 질문하면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민망하게 만들고 질문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하고 외국 교육하고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가는 막 그냥 야단치고 막 창피를 주고, 그러니까 이 디스커스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는 많이 해요. 농담입니다. 전부 다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기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도 시시한 삼류, 텔레비전 이런 거 보고 자기 자랑하고 아니면 남을 욕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 하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재미가 있느냐? 정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대답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실 거라. 사람들이 뭐 왁자지껄 하면서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다 경청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가 새롭고 재미있고 너무너무 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는 애인데 어떻게 저 거인을 이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뭐 사간 생도처럼 뭐 길게 찌르고 목을 베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봐야 사울이 듣지도 않아요. 저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양을 칠 때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들어서 양새끼를 물고 갑니다. 그때 저는 따라가서 그 곰이나 사자의 꼬리를 당깁니다. 어느 정도 당기냐? 꼬리가 빠지도록 당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염을 뽑아버립니다. 수염 뽑아버리면 아무리 지독한 사자라도 새끼 내놓습니다. 새끼 내놓습니다. 새끼 안 내놓으면 수염을 다 밀어버릴 겁니다.
저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야생동물로 생각합니다. 저 골리앗 꼬리 땡기고 수염 땡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야생동물하고 싸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싸워봐라. 응? 사자 꼬랑대기를 땡기고 곰 수염을 땡기는 그런 실력이라면 한번 싸워봐라. 왕의 정복 입습니까? 안 입습니다. 왕의 칼을 찹니까? 안 찹니다. 표범표 팬티 입고 돌 5개 주워가지고 딱 돌리는데 커브로 그냥 뷰티풀 커브 싹 돌아 정면 딱 맞추는 겁니다. 죽어버려. 너무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밤도 돌리대라. 보통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손등으로 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손등으로 치는 게 더 기분 나쁩니다. 손등으로 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는 장갑으로 때리는 겁니다. 장갑보다 더 기분 나쁜 거는 파리채로 때리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접근 방법은 굉장히 틀려요. 여자의 특정 부위를 유심히 보거나 만지는 자는 성추행을 했느니라 이렇게 안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여자 안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간음 안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큰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여름마다 사고가 나는 게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한탄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모래밭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양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탄강은 그냥 썰려가지고 텐트째 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잖아요. 한탄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는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또 등에 혹도 있고 혹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자를 10층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해지죠. 납작해져요. 마치 오징어 같이 납작해집니다.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오리면 경상도 말로 빗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려면 옥상에서 한번 떨어지가 박살이 한번 나야 돼요. 박살이 한번 나야 돼요. 그래 빗물이 져야 돼요. 빗물이 져야 돼요. 오래 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떤 사람 눈에 티가 있습니다.
근데 막 기둥이 박힌 사람이 야, 티 좀 빼줄까? 아이고, 눈에 기둥이 박힌 주제에 말이죠. 남의 티를 빼주려고 남의 누나를 뽑습니다. 대개 보면 누나를 뽑아버려요. 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다 눈에 티와 같습니다. 그 남 바로 잡아준다 해놓고 누나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잘못 다니면 전부 외눈이 된다니까요. 눈알 뽑혀가지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 타이밍에 맞는 말.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뭐 교통사고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다. 응? 몇 명이 죽습니다. 그 확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로가 됩니까? 유방암 판정이 났습니다. 요즘 유방암이 1등이랍니다. 1등. 1등이고, 비 내면 됩니다. 비 내버리면 됩니다. 비 내도 안 되면 항암 치료하면 됩니다. 항암 치료 안 하면 안 되면 죽으면 됩니다. 그게 대답입니까? 그게? 지금 집에 불이 나가지고 공장하고 다 타버렸어요.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젊으셨는데 부인 권사님이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 위로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한 10곡 정도 불렀습니다. 10곡. 10곡 부르면서 이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좀 기쁨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노회에서 야외를 가는데 이분이 사회를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저는 혼자 왔습니다. 제 아내는 좀 먼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데 너무 슬프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10곡 가지고 안 되면 한 20곡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같이 보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혈기를 내지가 않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밑에 스올, 죽음이 깔려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자기 세력을 믿습니다. 자기 지금 발밑에 지금 지옥불이 지금 타고 있고 죽음이 지금 빨아당기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발밑에 있는 음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딱 이걸 아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같이 있다. 응? 죽음이 같이 있다. 윤동주의 시에 보니까 자기가 가서 누웠더니 백골이 같이 누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백골이 우리나라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이 발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뭐 책 같은 것이나 옷 같은 거 있으면 줍니다. 남인데 줍니다. 돈도 남을 위해서 막 사가지고 줍니다. 상품권도 막 줍니다. 왜냐하면 주고 마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막 줍니다. 그리고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공중부양해가지고 생명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 아첨 하는 거 보면 진짜 참 꼴보기 싫어요. 우연히 국회 그 대정부 질문하는 거 봤는데 별 4개라 하고 하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거는 1등병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별 4개 출신이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고 속이 간지러워가지고 그런 인간은 코로나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독감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은 서울의 입에 쫙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잘났어.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는다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의 행동을 전부 다 바라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마이크 귀신이 있습니다. 마이크 잡으면 안 나와요. 마이크 귀신들. 교만한 자는 힘없는 과부들,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과부들 아닙니까? 그 과부들이 재산을 뺏고 돈을 뺏고 또 그들을 막 가문 이슬로 속여가지고 그들의 가진 것을 가로챕니다. 과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 고소한다 이러면 벌벌벌 떨어요.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오라가라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이러면 목사들도 뭐 굉장히 그 겁을 내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정치꾼들이 있어요. 고발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 법을 압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막 고발하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 겁을 집어먹고. 선생님들이 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전부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직장을 올리고 이름을 올리고 가족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그 직장에 뭐 조화를 보내가지고 그놈 쫓아내라 그러고, 가게 앞에 막 딱지를 막 수백 개 수천 개 붙여가지고 장사를 못하도록. 법을 안다고 해서 남을 막 공갈치고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요즘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자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보복을 하는 것,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복수를 안 하니까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드는 사람들이 법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등기부에 뭐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지만은, 거기에 부동산도 끼고 뭐 변호사도 끼고 그 사기꾼들도 끼고 이래가지고, 은행원들도 끼고 이래가지고 수천억 수백억의 사기를 치는 겁니다. 감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한 7년 8년 살고 나오면 이제 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거 겁을 안 내요. 감옥에서 이제 7년만 썩으면 나오면 이제 돈을 어디 땅에 파묻어 뒀든지 어디 감춰둔 게 있으니까 겁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를 정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무리 어리숙해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은 부수어 버립니다. 그 돈 감추어 놔도 쓰지도 못해요. 전부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리숙한 자들은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습니다. 약한 자들이 아무리 더 가지려도 못 가져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공격하려도 어느 선 이상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좋지 않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 계획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도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만든 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망하게 하면서 자기만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계획은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당장에는 이득을 보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망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호텔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가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줄 알고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러다 코로나까지 한번 오니까 공실률이 80% 이렇게 돼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벌써 폐허가 돼 있습니다. 막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잡초가 막 우거져 있고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는 호텔들, 펜션들 많습니다. 아동 인구가 늘 줄 알고
유치원에 막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요즘 아동 인구가 팍 줄어들어 버리니까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돼버린 겁니다. 노인들이 와서 그것도 안 되니까 노인들도 또 줄어드니까 건물 부숴버렸어.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막 배로 뛰니까 7억 하던 게 14억 하고 10억 하던 것이 20억 하던 게 40억 하고 이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막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 과잉 아닙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막 떨어지는데 끝을 모르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금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선한 사람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걸려들지가 않아요. 오르든 내려가든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가 자기 집을 이롭게 하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욕심 부리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돈 번다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근데 세상이 싹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주식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아파트 폭락하고 망해버려요. 빚이 한순간에 20억 30억 막 생깁니다. 매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기 때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꾸정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콩나물 대가리들 깍두기들 다 여과를 시켜가지고 깨끗한 물을 흘러나갑니다. 언어를 할 때 언어를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여과된 말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걸 덜 마시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덜 입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여과 없이 전부 다 내놓습니다. 구중물통을 다른 사람 머리에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여기 콩나물이 있고 여기 막 무나물이 있고 코에 막 된장 찌꺼기가 있고 깍두기가 막 몸에 막 붙어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정말 불쾌하죠. 그런 인간하고는 never again. 다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번 이야기하면 오물통을 뒤집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 인간을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깊은 상처입니다. 내가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을 내가 믿었구나. 참 같은 성도라고 생각했구나. 같은 교인이라고 믿었구나. 그 하는 말을 내가 다 받아들였구나.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상처를 깊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예배 안 받으세요. 기도 안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0절에 눈이 밝은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라식 수술해가지고 멀리 잘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이 밝은 것은 분명하게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체를 몰라서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전부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눈을 밝게 합니다. 아, 저놈 사기꾼이구나. 저 거짓말쟁이구나. 저거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하는 인간이구나. 딱 알아요. 멀리서 온 기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세요. 그놈 말 듣지 마라. 그놈은 순전히 거짓말쟁이다. 목사라 해도 거짓말쟁이다. 장로라 해도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뼈가 윤택해지는 겁니다. 뼈가 윤택하다는 말 반대가 뭘까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들 많아요. 이 미국에서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골다공증은 주로 여자에게 생긴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같이 취급을 한 겁니다. 다르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넘어지면 뼈 부러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연구가 잘못되었다고. 코로나 약 처방할 때도 남녀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가 훨씬 이게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남자보다도 이 약이 훨씬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잘못된 거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래 돼야 됐는데 같다고 가정하고 주사를 놔하니까 여자가 더 아픈 거예요. 골다공증, 남자들은 골다공증 안 걸린다. 자빠지니까 더 뼈가 잘 부러지는 겁니다. 전제가 틀린 것이죠. 눈이 어두운 겁니다. 먼 데서 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골다공증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넘어져서 못 일어서는 것은 골다공증입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은 뼈가 윤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아부성의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설교에서 목사님이 야단을 쳐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가치가 있어요.
뭔가 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 해서 나중에 뭐 따지고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 기분 나쁘면 뭐가 기분 나빠요, 죄인이. 한평생 죄진 인간이 기분 나쁘면 뭐가 기분 나쁩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잘 봐주는 거죠.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자기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따라가면 전부 다 종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깃발을 따라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자 뒤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당장은 사람들 눈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겸손의 깃발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존귀해집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앞에,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악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쓰레기처럼 다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